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뭔가 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까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난 성도yo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음은 곧 삶인데 이 삶이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내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때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가 참 중요하고요. 이 누구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제대로 확인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백성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 비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29절 쭉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는 것과 또 어떠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나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성질이 좀 급하고 또 때로는 좀 괴팍한 성격이 나오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마음은 다 착하고 남 잘 챙기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가끔 욕도 잘해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하다 보면 남자들이 지금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확 끼어들거나 아니면 좀 답답하게 그러면 이렇게 막 창문 열고 튀어나올까봐, 여기 튀어나올까봐 자기가 한때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여기 십자가 표시 있고 이렇게 하얀 거 로만 컬러 같은 거 목회자 셔츠 있죠? 그거를 일부러 입고 다니는데 왜? 튀어나올까 봐. 그걸 입으면 못하잖아요. 그쵸? 모르면, 아무도 모르면 추링이 입고 막 하면 들이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여기다 딱 해놓고 난 목사입니다 이럴 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욕하지 않으려고 성질 안 나오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인식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들한테 얘기하지 까불지마.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소명, 많은 소명의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아니 인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아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따라서 민족의 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족보의 첫 번째 인물이고 유대인들의 시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럼 구약은 유대인들의 성경책인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구약을 보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물론 그 앞에 노아도 믿음이 좋았고 에녹도 믿음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요, 떠나는 데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욕심부리고 살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바둥거리고 살고 그런 곳에 서 있으면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생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삶 속에서 떠나는 삶,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2020년 첫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했던, 또 죄인 줄 알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게로부터 완전히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현실에서
또는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계산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 속에서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를 떠나야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툭툭 털기를 잘해야 돼요. 상처받아서 막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툭툭 털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이게 안 떠나지면 계속 이게 여기서 쓴뿌리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 이게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 잊고 살다가도 어떤 일을 만나면 이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떠나지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고 가난하고 찌들렸던 삶 속에서도 툭 털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실 거예요. 과거의 습관, 거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떠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자,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뭘 주어? 뭘 주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는데 나를 복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넓혀지게, 넓어지게, 창대해지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을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서 나는 복이다. 더 실감나는 말로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복을 가끔 띄엄띄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서 어느 집에 시집 갈 건지 복이 굴러 들어갈 거예요. 네? 잘 성장해서 사회 구석구석으로 복덩어리가 돼서 굴러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자녀들만, 아이들만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덩어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마을에서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까지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또 기가 막힌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복을 준다,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누구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로 가는, 복을 받고 복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공연히 우리를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저주할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축복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까불지마 이러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합니까? 잘 보이려고? 줄 서려고? 왜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을까? 또 왜 너를 저주하는 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축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참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푸른마을 교회 참 괜찮더라. 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거기 다니면서 참 선하더라. 이런 얘기가 우리를 축복하는 소리 아니에요? 요즘 교회 뭐 다 똑같이 뉴스에 맨날 나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저주받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뭐고 저주는 뭐냐? 축복은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쉽게 대할 수는 없어. 참 훌륭해.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존중해 줄 수 있고 또는 더 나아가면 존경까지 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의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자,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따라서 같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따라가서 같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자에게는 예수 믿었던 그 복이 된 사람들의 그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그 사람도 똑같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받을 만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함과 동시에 따라와서 어느 날 여기 앉아있고 어느 날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저주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 왜 그런지 몰라.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지난주에 임명장 받았다며? 막 이러면 이 소리는 뭐예요? 이건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축복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주하는 소리잖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자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교회를 쭉 욕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막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를 축복하면, 그를 따라가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의 바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건데, 우리가 욕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함께 저주를 받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복의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은 되고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잘 알지 못해도 이렇게 보니까 참 왜 이렇게 멋진가, 왜 이렇게 훌륭한가 봤더니 교회 다니네? 이러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괜히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복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복을 주셨고 그 길을 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을 우리 건져낼 수 있는, 당장 아니어도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만일 맛을 내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의 맛을 느끼면서 인생이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누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행동함으로, 생활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수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가리움을 받고 또 복음이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책임감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시대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할까요? 12장, 창세기 12장 4절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요, 약속은 하셨는데 금방 뭔가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뭐 복 줄게, 내가 네 후손을 주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할게, 땅도 주고 복도 주고 후손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다만 약속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갔다고 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20년에 우리가 꿈과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결과가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국 약속대로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덩달아 롯도 따라갔습니다. 함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다른 걸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저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돈보따리 붙들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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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와서 그걸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저기 앞에 뭐 하나님이 보여준 출세의 어떤 큰 앞을 잡으라고 빨리 뛰어오면 잡을 수 있다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12월 말을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복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또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한 말씀처럼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열심히 성경 묵상을 하십시오. 문자 보고 요즘 말로 씹지 말고 한번 좀 살펴보시고, 물론 거기에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쭉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나의 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잖아요.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맺는 열매는 나에게 복이 됩니다. 나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러운 전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마음에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